29의 나이로 일찍 삶을 마친 시인 기형도 시의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린 시절 열무를 팔아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고단했던 우리의 삶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엄마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 어둠에 깃들죠. 아이의 마음에도 무서움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숙제도 하고 빈방에 엎드려 보기도 하지만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이는 찬밥처럼 따뜻한 돌봄이나 교대도 없이 홀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이는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엄마가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엄마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아이의 마음은 맑아지고 기쁘게 달려나갈 겁니다. 시인 박근철은 엄마의 팔베개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젖꼭지 입에 문 반짝이는 아기 눈에 무지개가 걸려요. 엄마의 두 눈에서 내리는 사랑의 빗살, 고운빛 두 줄기, 봄볕처럼 따스한 엄마의 마음이 자꾸 흘러오네요. 엄마를 빤히 보는 아가의 두 눈 가득, 엄마의 웃는 얼굴, 엄마의 팔베개에 누워있으면 두 눈에 사르르 잠이 오네요. 여러분, 엄마가 없을 때 아이는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반대로 엄마의 팔베개에 누워있는 아기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엄마의 따스함과 평안함을 느끼며 아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광야에서 꾼 꿈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현대인들은 꿈을 렘수면 상태에서 의식활동이나 아니면 인간의 무의식적인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동료와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없던 무덤 앞에 쓰여있는 비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 누워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비문을 보면서 루이스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제 그는 비로소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그런데 너무 늦었군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때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모릅니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때는 너무 늦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대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면 그만큼 우리는 거꾸로 가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는 남달리 머리가 좋았어요. 삶에 대한 의지와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현실 감각도 탁월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동생이 형보다 클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아주 대담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장자의 권리를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삭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의 위엄을 갖추고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장자는커녕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그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적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방은 적막합니다. 어둠이 깃듭니다. 등이 오싹할 만큼 춥죠.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어슬렁거립니다. 새벽에 찬 이슬이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하란 땅에 갈 수 있을런지, 또 외삼촌은 처음 본 조카를 반갑게 맞이해 줄런지 이래저래 마음은 무겁기만 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동생이 형보다 클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챘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돌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떠돌이 신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있어요.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인지, 지금 돌베개의 머리를 맞대고 해서 잠을 청해보지만 그의 마음은 그저 착잡해하기만 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거역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야곱의 거짓과 속임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해서 진짜 축복이 에서에게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이삭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선한 방법으로 야곱을 복되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그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 어리석음, 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기질이에요. 에서에게 질 수 없다고 하는, 남에게 내 것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기질만 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질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 것을 원하셨는데 지금 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만들어 온 별미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축복이 선포되는 그 거룩한 자리에서 별미 운운하며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인데 현실은 에서를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반대처럼 여겨집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 물질과 기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죠.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자기 기질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하나님이 되시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손해요, 낭비처럼 여겨져요. 이런 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당연히 기질대로 행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고,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기질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떠나고 있어요. 하란이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할아버지가 버린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세상적으로 참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는 기꺼이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데마레든가 부겔로, 호모게나 같은 사람은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역행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만들지만 우리 인간의 기질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하란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중 있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루스라고 말을 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말의 지명의 원래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 길을 잃고 헤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면 대단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칫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하는지도 모릅니다. 내 성경은 돌베개로 잠을 잔 곳이 바로 루스라고 말해줌으로써 야곱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음을, 하란으로 향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등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야심이 강했고 아주 약삭빨라요.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아주 능수능란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과가 도망자, 떠돌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입니다.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이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결국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버린 것을 줍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옳았습니다. 복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정하셨으면 야곱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뒤집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록 그 길이 더디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길이 화려해도 결국 하란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질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전적으로 신뢰해 나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꿔요.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땅의 사건과 하늘이 이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건이 우리 인간의 방식이나 경험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땅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될 때에만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분,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삭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이 광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즐겁고 기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외롭고 고달픈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은 우리 곁에 안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nowhere라는 말을요,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고 하는 이 nowhere라는 말을 조금 그 글자를 띄워놓으면 now here가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nowhere, 아무데도 계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now here,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선언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야곱의 믿음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이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 상류의 물과 한강 하류의 물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옛날 얘기나 전설처럼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뚜렷한 현실이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사가랴가 나오죠.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사가랴가 무서워하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연상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연상이 되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기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모습이 지금 사가랴에게서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가랴의 간구함에 응답해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가랴가 뭘 간구해 왔겠습니까? 아들을 간구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아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늙음막하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가랴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가랴에게도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요, 지금 나와 현재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야곱에게 혁명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자리는 루스였어요. 길을 잃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는 길을 잃는다고 하는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지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가 되고 영생의 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제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맛보며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돌베개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람이 잠을 잘 때 몸은 다 바닥에 두지만 머리만 꼭 베개를 베고 잔다는 겁니다. 베개는요, 바닥과 머리를 구별시켜줘요. 사람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 누우면 편안합니다. 몸이 흙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머리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머리로 우리는 꿈을 꿔요.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베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돌베개를 베고 있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꿈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그 체험을 한갓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땅의 모든 자손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보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깨달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이 배웠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성별한 다음에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의 관심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거죠. 비록 길을 잘못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야곱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잃고 우리가 루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는 베델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체험이 시시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일은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니죠.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루스를 베델되게 하세요. 이런 신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그 자리는 분명 루스였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루스였던 그 자리가 베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자리가 베델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루스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오셨죠. 예수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길을 잘못 들어선 루스의 인생이 아니라 베델의 인생이 되죠.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일제 암흑기 우리 역사가 비극적이고 곤고했을 때 돌베개를 암호로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장준하 선생입니다. 그분은 50년대 사상계를 출간해서 민주주의를 각성을 시켰고 그 이전에는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아내와 가족에게 내가 탈출해서 돌베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내가 당신에게 보내면 나는 떠돌이가 아니고 내가 탈출해서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음을 알라고 하면서 서로 돌베개를 서로 약속, 그 암호로 삼았습니다. 나는 비록 빈들에 있다.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나는 떠돌이가 아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알고 미래를 꿈을 꾼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자신의 뜻을 돌베개라는 암호에 담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달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는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삶은 의무와 가치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가운데 김승옥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1941년에 태어난 한국 문단의 천재로 인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가 쓴 무진기행은 지금도 문단에서 아주 잊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명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엔 도시화, 인간의 소외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 와중에 1981년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절필을 해요. 여러분, 글이 소설가의 생명은 뭡니까? 소설가의 생명은 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설가가 절필할 정도면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그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설가가 그를 절필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뇌졸중으로 고생을 하다가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이후 24년 만에 한 번 글을 쓰는데 그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실 때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십시오. 그분이 팔베개를 펴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팔을 베개 삼아 누우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다, 죄인이라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분의 품은 누구나 안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뵐 수 있는 팔베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야곱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루스가 베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